저희가 이제 그 재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를 좀 배웠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배웠었는데요. 그 배운 이유가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하게 될 이제 그 섬김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섬김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제 재림을 알아야 이제 심판이, 재림일 때 심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심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재림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섬김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면 수업 내용을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들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문제는 다시 심판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심판을 재림 때 심판이 있다는 것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7개가 있습니다. 심판이 1개가 아니에요. 심판이 한 5, 7개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 내용을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심판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왁구를 또 심판을 한번 볼까 해가지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좀 중간에 더 들어가고 조금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섬김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업을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섬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성경을 배울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원래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영어로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고요. 저희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쓰고 있는데 어쨌든 원전이 그리스어니까 그리스어를 제대로 안다면 성경은 그리스어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스어로 원래 쓰였던 거니까. 문제는 그리스어 중 이것도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상대적으로 용이해야 되니까. 근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어 원전에서 킹제임스를 만든 그리스어 원전에서 직접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아마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이 다시 모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그 위원회에서 지금 번역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텍스트는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성경이고요. 그리스어 원전이 그걸 이제 킹제임스는 영어로 바꾸는 거고, 우리는 그걸 직접 한글로 바꾸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참조해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정확한 킹제임스 번역과 같아지겠죠. 킹제임스는 영어로 직접 번역한 거고 저희는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고, 그래서 그런 번역이 지금 있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스어가 계속 나옵니다. 뭐 알고 싶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완벽히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리스어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배울 내용이 그겁니다. 그 그리스어 단어 중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섬기에 관련되는 단어인데요. 문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일반 번역을 하는데 보시면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하면 집사인 줄 아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여러 뜻으로 나와 있고요. 집사로 해석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집사가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집사가 아닌 거로 번역이 다 돼 있고, 집사로 번역된 거는 문자 그대로 디모데서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디아코노스는 집사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뭐 집사된 또 저희 같은 믿음, 저희 성경적인 믿음, 저희 침례교 믿음에서는 교회 직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인제사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만인제사장이라는 거는 직분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여러분 같은 평신도나 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만인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라서 사실은 뭐 목사님이라고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무슨 뭐 집사니 장로니 하는 것들은 거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구나 직분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장로교나 이런데 만약 가톨릭들은 안 그렇죠. 거기는 이제 장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직분이 2개밖에 없습니다.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로는 목사님이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장로랑 목사는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게. 물론 그 직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 집사라고 해서 지금 번역되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집사 외에 다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 단어를 얘기할 때 한 단어에 대해서 기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일을 행하는 기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역할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기본 원칙이 창세기 할 때 배웠죠. 성경의 기본 원칙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고요. 문자도 해석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문자가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그러니까 문자와 문맥, 물리 해석과 문맥에 따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한 30몇 번 나옵니다. 30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例을 볼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가 아니죠? 그죠?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에서 사실은 디아코노스의 진짜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디아코노스를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중재자로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권한을 위임하면 그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제일 유사하게 번역한다면 중개인 같은 거예요. 중개인. 영어로는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데 중개인 같은 거거든요. 중개인의 역할인데 그 중개인이 누구의 중개인이죠? 주님과 일반 양과 일반 신자들과의 가의 중개인이라는 겁니다. 중개인. 그런데 그 중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디아코노스. 여기 이 경우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3장 11절 잠깐 볼게요. 24 바로 뒷절에 있죠?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여기서 너희 종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이제 섬기는 자보다 한 수 더 나가는 거죠. 종이라는 얘기죠, 종. 근데 물론 섬기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섬기는 게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죠? 종인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생겨요. 저희가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종이라고 떠오르세요? 아니죠. 집사라고 하면은 마치 무슨 최소한도 일반 사람은 아닌 좀 높은 사람처럼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원래 집사라는 게 이제 하인들이 많은 그런 대저택 같은 경우 하인들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집사 그러면은 종이라는 느낌만은 아니잖아요. 종이보다는 더 무슨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사 그러면 엄청난 것 같이 느끼시잖아요. 무슨 아니 제 말씀 안 드렸나요? 내가 누구 안수 집사 집사면 집사지 안수 집사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명함을 쓰는 분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무슨 책 같은데 자기 이력에 안수 집사로 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안수 집사 정도는 안 쓰고 이제 보통 장로 정도 돼야 쓰는 것 같긴 하는데 그 집사가 굉장히 높은 무슨 권력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섬기는 사람 내지는 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보실게요. 마가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9장 35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말째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시고 여기도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섬기는 역할은 종처럼 섬기라는 뜻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 마치 종처럼 사람들한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섬긴다는 걸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섬긴다는 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섬기는 거, 영적으로 섬기는 거.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것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정도의 섬김도 다 섬김이 돼요. 식사 준비를 하는 거, 아니면 교회를 청소하는 거, 아니면 교회 침례탕에다가 물을 데우는 거, 아니면 성가대를 인도하는 거, 아니면 각종 장부나 이런 교회 저 하는 거, 그다음에 어린이들 널서링 같은 거 하는 거, 모든 게 섬기는 거고 그 섬기는 거는 종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뭐 지금 다른 사람이 바울이 얘기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근데 이 단어가 집사와 같은 단어, 같은 뜻을 쓰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역군이 무슨 누구한테 군림하고 이런 역군이 전혀 아니고 종처럼 섬기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명백한 거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 2장 9절. 이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것도 없는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 종하고 섬기는 자보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2장 9절은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어디나지 알지 못하되 했을 때 이게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하고 섬기는 사람하고 조금 다른 의미죠.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여튼 잔치 이것저것 행정 업무 같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당연히 물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게 뭐 교회에서 뭐 인도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디아코노스예요. 그럼 이 잔치는 누가 누구를 주관하는 거죠? 잔치의 주인이 잔치를 여는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중개인을 통해서, 그 중개인이 바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볼게요. 로마서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 이 베베가 영어로 보면 피비입니다. 피비. 피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 이름 중에 피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 이름 중에. 그 피비입니다. 이 피비가. 이 베베가. 그 베베를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라고 있죠. 그러면 이 교회의 종이라는 게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그러려고 고용했던 그런 종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이건 그 교회의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아니 바울이 주님의 종이라고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의 종. 우리 교회의 종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보내노라.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집사의 그 역할을 쭉 얘기하면서 집사의 그 자격 요건을 얘기하면서 결혼한 남자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성경에서 직분으로서의 집사는 남자가 하는 경우가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섬기는 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집사라고 직분을 이름을 붙이냐 안 붙이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중요하지 않아. 아니 종한테 너 종이다 아니다 부르는 게 무슨 중요합니까? 종 업무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베베라는 여자분이 자매분이 교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은 우리 그 신약 성경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이분이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여기 그냥 이 로마서 16장에 이 자기 이름이 딱 나오는 거죠. 정말 뭐 표현이 무슨 일이지만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그 정도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자분인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집사라는 요건은 남자만 해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 신약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이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주님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모든 사람한테 명령하셨고, 섬기는 역할은 종처럼 하라는 얘기시고, 그거는 남자와 여자가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볼게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이제는 사역자란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종일 수도 있고 사역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사역자나 종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역자라는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고 종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아코노스를 좀 뭉뚱그려서 번역을 해서 읽겠다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종처럼.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집사라는 역할로 해석해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분할 필요 없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니라. 결국 그런 일이 없어요. 이때 죄의 사역자도 디아코노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아코노스에 대한 단어들은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요. 정리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집사로 번역하는 거는 굉장히 제한됐다.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디아코노 번역 때 나온 건 디모데전서밖에 없다니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잠깐 볼까요? 집사의 자격이죠. 그 3장 10절요.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이고 그 뒤에 책망받은 사람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지금 제가 거의 한 7, 8구절 이상을 봤는데요. 다 디아코노스거든요. 근데 지금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오는 것만 집사로 해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종, 사역자,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읽었다면 이 모든 거를 한 단어로 봤을 겁니다. 디아코노스라고.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뜻을 하다 보니까 마치 다른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번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큰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직분으로서 섬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군림하고 이런 거라고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종으로서 섬기라는 역할로 하신 거고 굳이 집사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섬기는 사람, 종처럼 아니면 뭐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섬김 도우미 이런 겁니다. 섬김 도우미. 이해되시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섬김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명사형이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형태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면 이게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디아코네아 하면은 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코나라는 단어도 30몇 번째 나옵니다. 34번인가 정도 나옵니다. 디아코네아라고 되어 있는 단어도 볼게요. 근데 디아코네아도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가 바뀐 거니까 비슷하잖아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디아코네아가 되어 있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자격이니까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느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사역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아입니다. 아까 디아코노스가 사역자였잖아요. 사역자였는데 디아코노스의 디아코네아는 사역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 연결되는 게 이해되시죠? 네.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3절 잠깐 볼게요. 장 13절.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직무입니다. 직무. 사역과 직무. 비슷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그시죠? 이게 디아코나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아 이게 어떤 뜻이구나. 섬긴다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섬기는 걸 조금 더 문맥에 따라서 사역이라든지 직무로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섬긴다는 맥락이 있다는 걸 얘기되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동사형이 되면 아까 이제 명사형이 디아코네아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 쓰이면 디아코노스였는데 이게 동사형. 섬긴다 이렇게 동사가 되면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디아코네. 왜냐면 오로 되어 있는 단어도 30몇 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이 구절이 굉장히 재밌는 구절입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니 마르다는 성기 돼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마르다 지금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 오빠인 나사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에 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여기 다 나오거든요. 공간공부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그림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르다는 굉장히 일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항상 보면은 무슨 뭐 바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무슨 뭐 근데 뭐 바빴을까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자매님들 뭐 때문에 바쁘시죠? 그 음식 준비하는 거 바쁘시잖아요. 그게 물론 뭐 이렇게 부잣집이 아니었을 테니까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그 하다못해 국왕굴에 밥 하나 해도 바쁘시잖아요. 남자들 저같은 남자들 상대들은 모르지만 그게 바쁘시잖아요. 힘드시고. 저희 집은 이제 명절 때 차례는 이제 안 지내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 차례 지낼 때 보면은 진짜 하루 종일 전 부치시잖아요. 손님들이 이거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기는 연구가 분명히 음식 섬기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이게 제공하고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 나온 이게 디아코네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물론 마리아 같이 주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었겠고 또 그것도 주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마르다가 하는 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하고 같은 단어 쓰신 거예요. 지금 사역한 단어랑 똑같은 단어 썼어요. 디아코네오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섬기는 거하고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설교하시는 거나 우리 막혀님이 성가대를 이끄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탕에 물을 데우고 침례탕 밑에 물 떨어지면 하는 그런 거부터 설거지하는 거나 아니면 올라가서 음식들을 만드시고 음식을 서빙하시고 애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장부 정리하시고 피아노 치고 모든 게 그것이 영적으로 섬기는 거든 물질적으로 섬기는 거든 전부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섬기는 거고 다 주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와 물질적인 걸 둘 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영적인이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음식이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엄청난 기적이죠? 영적으로 배불렀으면 끝날 거 아니냐? 그럼 밥 안 먹고 갔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물질적인 거에 약하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영적인 거로 채워졌을 때 뭘 먹고 가야 그 기억이 생생히 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는 그렇게 영적인 거 우리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섬기든 간에 주님이 다 좋아하시고 주님이 다 같은 그 중요성을 주신다는 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지금 그거를 정말 문자 그대로 저희가 디아코네오,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아를 배움으로써 이게 다 같은 식으로 됐대요. 사역자나 설거지하는 사람이나 주님 눈에는 다 같은 거예요. 사역자에게 다 섬기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오늘 핵심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그 섬김에 대한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아,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아, 디아코네오 이 세 가지 단어로 나오는 게 한 100 몇 번 나온다고 합니다. 103번인가 104번인가 나온다고 해요. 교회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스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18번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빅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 약간 좀 끼워 맞힌 듯한 느낌이 없진 않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클레시아라는 단어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숫자가 하나는 118번, 하나 100. 이거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118번에 나온 이클레시아라는 단어만큼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신 거다. 재밌는 얘기 드리면요,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 사탄의 이름이 뭐죠? 루시퍼죠. 루시퍼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딱 이사야서에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그나마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딴 데 루시퍼는 안 해요. 계명성이니 이런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 비교하시는 책들 보시면 루시퍼 갖고 많이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사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죠?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집사 중요한 단어 같아요. 근데 루시퍼 한 번 나온다니까요. 디아코노스는 100번이 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는 118번이 나와요. 그래서 빅스위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거는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에클레시아만큼 디아코니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건 동의합니다.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교회만큼, 지역교회라는 단어만큼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섬기는 거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영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화려한 일이거나 화려하지 않거나 남이 눈에 보이거나 남이 안 보이거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겼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섬기게 한다면 그것이 뭐든 간에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정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더라도 간에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섬긴다는 게 그런 뜻이고요. 근데 섬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섬긴다는 게 좀 더 너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역은 뭐 대단한 것 같았잖아요. 그 사역이랑 섬김이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라는 걸 지금 보셨잖아요. 근데 사역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느끼고 오죠? 섬기는 거는 더군다나 영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역은 내가 할지 할지 모를 건데 섬기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사역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섬기는 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전 그렇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섬김은 주님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셨고요. 또 누구나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교회가 초기 그리스도 교회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맨날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게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 교회 어땠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여러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아마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영어같이 그리스어가 쓰였으니까. 아람어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공용어가 있었겠죠. 히브리어는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한글도 쓰지만. 그러니까 아람어가 우리로 치면은 한글 같은 거고, 한국어 같은 거고, 우리가 영어 쓰듯이 그분들은 그리스어를 썼을 거라고 상상이 갑니다. 많은 나라에 오신 분들. 우리도 많잖아요. 뭐 옛날에 남아공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지금 가나에서 오신 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모여 있죠. 그런 분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약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서로 섬기는 거였다라고 신약성경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신약교회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섬기는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서로를 섬기고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분이 더 좋아질 겁니다. 왜냐면 서로 섬기는 거니까. 나만 섬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섬기지만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게 힘들거든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근데 나만 섬기고 딴 사람 섬기지 않게 되면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서로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거에서 서로서로 그리고 누구나 본인이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어떤 저걸 잘하고. 예를 들면 저는 설거지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음식하라고 그러면 저는 저보러 만약에 아티오리님처럼 예를 들면 식사 사역을 맡아라. 그냥 맨날 라면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재능이 다르시고 주님이 주님 하지만 각자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그 대신 설거지는 제가 잘합니다. 설거지는 굉장히 아시는 자매님들 아시죠? 저 설거지 굉장히 잘합니다. 군대 있을 때 설거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게 누구나 서로를 섬길 때 교회가 좋습니다. 섬기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구경꾼이 많아지는 교회가 강한 교회겠습니까?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강한 교회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거 아니죠. 서로가 섬겨서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초기 기독교, 초기 사도들의 교회와 같은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였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 일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교회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섬기는 거에 될 걸 주님이 원하신다. 지금 오늘 배운 내용에 요약을 하면 그런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답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요, 주님이 심판석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 그래서 섬김과 심판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 솔직히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섬겨서 그렇게 교회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냥 그것만으로 가면 뭔가 섭섭치 않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래도 뭔가 좀 빈말이라도 칭찬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빈말 칭찬이 아니고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섬김을 함으로써 지역교회가 강해지고요. 그 강해진 지역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더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재림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심판에서 그 섬김을 가진 내용을 갖고 심판하셔가지고 그 심판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섬긴 사람은 뭘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배웠는데 왕국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왕국 같이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섬김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재림의 시간에 그리스도 심판자로 심판을 받아서 그 상은 뭐냐? 주님과 함께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주신다 했는데 더 중요한 거 원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이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는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한테 이 교재를 만들어 주신 서목사님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우면 성경이 그냥 톱니바퀴 우리 쫙 연결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오늘 오전 설교에 이사야서 배우실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우리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목사님 설교 내용의 뒷부분 핵심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실 거예요. 오늘 재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재림 배우시고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아 그게 그 얘기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사역을 이게 우리가 섬기는 것도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넣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이 주신 사역은요 우리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제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 사역이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잘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높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되면. 주님의 사역은요 주님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행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시는 거고 주님을 기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제 간증을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 얼떨결에 맡은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얼떨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떨결에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사역을 저는 용산교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용산교회에서 친절을 받아서 이게 다른 교회는 잘 모르지만 뭐 다른 게 뭐 가보기는 좀 잘 모르는데요. 사실은 저는 용산교회에서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에 동참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이 뭘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이게 뭐 그냥 도와주는 경우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 사역을 한 거는 정말 설거지한 거 빼고는 이번에 성경 공부가 처음이에요. 설거지야 뭐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뭐 지금도 두려운데요. 처음 두려워서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 주님이 좀 주님의 입장에서 해주시고 저는 그냥 그거를 전달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니까 굉장히 전달하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제가 주님의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좀 더 주님한테 매달려서 할 때는 훨씬 더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 스스로가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네 생각보다. 되게 즐거워요 어떤 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꽤 재밌으니까 이 부분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한번 넣어서 해볼까? 제 딴에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딴 분들한테 즐겁게 더
좀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게끔 해볼까? 제 딴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요 집사람이 안 됐다. 오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고 마치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머리는 느껴지는데 가슴이 안 왔다는 거죠. 맨날 제가 무슨 사실은 저도 기도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기도하면 거의 비슷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 기도 드리잖아요. 머리로 안 하고 가슴. 근데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사역이 된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과 섞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갖다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왕왕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내가 잘했나 보다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엔 다시 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좀 주님의 말씀을 주님대로 전할 수 있게끔 저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 많이 하는데 뭐 지난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살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앞에 나와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건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사역이 되면 안 된다. 주님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처음엔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그 다음으로 아시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역은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accountability. 회사를 다니다 보면요 누군가한테 평가받으라고 돼 있어요. 직무 내역서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job description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업무를 하면 누구누구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라는 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한테 평가를 받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실적이 나오면 주주들이 주총해가지고 저한테 평가를 할 테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모든 사역은, 모든 섬김은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고 그분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주님을 위한 섬김은 누구한테 평가받냐고요? 주님한테 평가받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 심판서에. 그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주님이 우리가 하신 섬김 업무를 하나하나 보시고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 회개 보고 드린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주님의 심판서에 가서 우리는 회개 보고 드릴 거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회개 보고가 이거예요. 보고하는 게 보고.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는 위해서 우리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 그걸 보고 드리는 게 어디서 하냐면요. 재림하셨을 때 재림이 두 단계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재림하시는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죽었건 살았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갔지만 셋째 하늘에 갔지만 거기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회개보고 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사역을 연결되는 제가 주님의 사역을 했는지 내 사역을 했는지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얘기 중인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의 평가 기준은요 의도입니다. 의도예요. 의도.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비즈니스에서는요 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많아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 못 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영자하고 대충 했는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실적 좋아지는 애를 더 상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운칠 복삼이라고. 운이 70%고 복이 30%라는 얘기예요. 기술은 없어요. 의도, 노력 중요하지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열심히 했더라도 결과가 나쁘면은 야단을 맞는 거고 정말 열심히 안 했지만 운이 좋으면 받는 겁니다. 좀 억울하죠. 하지만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인간 사회. 억울하죠. 할 수 없습니다. 한데 좋은 점은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 속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도인지는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거든요. 그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왔든 우리의 의도를 아시고 그걸 평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서에 가시게 되면 우리는 의도만 평가합니다.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결과는 앞에서 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데 우리 의도만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셨다고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이 물질적인 거건 영적인 거건 멋있어 보이건 멋있어 보이지 않은 건 주님은 의도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드린 게 아닌데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겉으로 정말 설교 잘해가지고 텔레비 나오고 뭐 엄청나게 또 아니 뭐 그분은 이게 저기 순복음교회에 있는 조 목사님 같은 분이 과연 주님의 심판서에 가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전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아주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정말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뭐 교회가 더러워서 내가 그냥 그 안에 의자를 다 닦았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이 교회에 좀 의자가 깨끗한 게 오시는 분이 그거는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의도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일 필요도 없어요. 남이 알 필요도 없고. 불행히도 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 갖고 괴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잠깐 있다 마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평가받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장사해서 자기의 부익이 영화를 누렸던 그런 수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심판을 어디서 받을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 없고 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 휴가가 오게 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만 주님이 올라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사역을 할 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돌이 모여서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돌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돌들이 쌓인 거에 주춧돌이 되시고 코너스톤이 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도들이 있고 이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침례를 받게 되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이 돼서 교회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돌들이 서로 악이 맞게 잘 있어야 단단했을 거 아닙니까? 밑에 돌은 이렇게 서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서고 싶어. 또 윗사람은 이렇게 서고 싶거든요. 그러면 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무너지겠죠. 밑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서고 싶지만 어쨌든 그 밑에 돌이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모든 교회 사역은 그 지역 교회의 리더십에 일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리더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는 뭐 집사도 없고 모든 리더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시고 집사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리더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교회 방침을 정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토요일날 이제 전교지방 이런 걸 토요일날 오전에 이 지역에 하고 있다 이거죠. 뭐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역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숙대 안 하더라도 합시다. 평일날 애들 학교 올 때 왜 토요일날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토요일날 아껴가지고 가서 하면은 우리 교회는 영어로도 설교 사역하고 그러니까 좀 영어도 잘 아는 대학생들은 특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건 사실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평일날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목사님은 이제 평일날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토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여러 성리자매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니까 토요일 오전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이 깨집니다.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교회의 리더십을 따라서 교회의 통일됨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방향에 맞춰서 해야지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과 목사님이나 이렇게 리더십이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교회의 통일됨이 깨져서 오히려 소탐 대시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도대체 심판성이 뭐냐? 심판성이 뭐냐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